그 아름다운 찬양이 더 잘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죽을 뻔하다가 극적으로 로마인들에게 체포되어서 층대에 올라가는 장면까지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몇 장의 성전 사진을 보면서 그 사건들을 파악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이미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번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들을 각오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고 성전에 들어갈 때 사도들의 권유에 따라서 나실인 4명 서원한 자와 함께 결례를 행하기로 했었습니다. 오순절은 하루 만에 지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는 것인데 그 이래가 거의 참회, 즉 오순절 날에 거의 마지막 날이 되어가는 때입니다. 바울은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을 먼저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을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뜰 4개를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침수탕이 있습니다. 남녀 침수탕에 들어가서 씻고 나와서 깨끗한 몸으로 이제 비로소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상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성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먼저는 단면도라고 할까요? 평면도라고 할까요? 맨 오른쪽에 여인의 뜰 찾았나요? 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나오고요.
이 여인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간다? 아닙니다. 남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여기까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세로로 써 있지만 이스라엘의 뜰 보이시나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은 그 전체가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성소 제사장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었느냐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두 뜰 다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여인의 뜰에 있을 것이다 추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결례 제물을 드리는 일이 그 넓은 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조금 더 보면 이게 성전 사진인데 여러분이 사진만 보면 사이즈를 잘 모르는데 하여간 미식 축구장 여러 배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여인의 뜰 가운데 보이시나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스라엘의 뜰, 거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성전 테두리 밖은 양쪽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다 좀 확인하셨나요? 네, 이방인의 뜰이고 거기에 네모나게 조그만 점성 같은 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1.5 높이 적지 않은 담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그 경계가 넘어서가 이방인의 뜰이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성소. 여러분이 이거를 좀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이 성전 중에 어디냐면 어디라 그랬어요? 여인의 뜰. 거기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여인의 뜰에서 아마 정결례, 제사,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제물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는 터키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가 아시아고요. 그 아시아의 대표적인 바울의 선교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에서 성령 세례 주고 두란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나서 두란노 회원에서 2년 서원에서 2년 동안 열심히 무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죠. 그게 아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도무지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가르칠 때 이 유대인들은 씩씩거린 거예요. 저렇게 우리 율법과 이 모세와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걸로 생각하고 분이 가득 차서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들이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딱 오니까 몇 년 동안 못 봤던 바울이 거기 떡하니 있는데 자기 에베소 도시 사람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이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 헬라인 우리 도시 사람 드로비모와 시내에 있다라는 걸 목격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 말을 못했어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날 바울이 성전 여인의 뜰에서 딱 그 막다트린 거예요. 이럴 때 사실은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쳤느냐면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도우시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유대인, 둘째 율법과 율법, 세 번째 이곳 성전, 이 유대인 율법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던 그 자인데 벌써 틀린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 율법, 성전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잘못된 것,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근데 바울을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그렇게 거짓으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보면 잘못 생각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변명을 나중에 하겠지만, 절대 그건 잘못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을 고소해서 죽이는 일을 할 정도면, 아니 재판도 받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법정에도 세우지 않고 증인도 없고 증언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추측해서 죽인다?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대인들 생각에는 바울이 이거 비방한 거 아니냐고, 율법과 유대인과 성전 나 좀 일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들에겐 조상이 있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런 복된 민족인 것을 인정을 해요. 두 번째, 율법을 바울이 비방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계명이라고 인정을 해요. 예. 그리고 성전, 바울이 성전을 비방하진 않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이 율법이나 유대인이나 이 성전은 그 은혜와 그 역할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오고 성령이 오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옛 언약은 이제 그 역할을 다하고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지, 이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비방하진 않은 거예요. 역할을 다하고 구속사의 시대적 사명을 다해서 예수와 복음 안에 이 구약의 모든 것은 뭐예요? 성취되고 완성된 거예요. 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느라 했지 비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바울을 오해했다고 쳐도 비방한 것이 잘못이고, 또 죽일 죄를 찾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느냐고 헬라인을 데리고 왔다, 이건 아예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모함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면 29절 보면, 그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거는 단순히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신학자들이 볼 땐 이런 오해를 할 리는 없다. 사람을 죽인 때 오해가지고 그냥 죽일 수 없다. 이거는 음모고 모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온 성이 소동하여. 여러분, 성하고 성전은 다릅니다. 지금 온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즉 아까 성전 안에서 여인의 뜰에서, 아마 그 여인의 뜰에 바울을 붙잡은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해가지고 수십 명쯤 됐을지 몰라요. 수십 명. 그런데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이 여기 이런 나쁜 사람이 있다 막 소리를 치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글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 밖에 있던 사람들도 야, 이 뭐 성전 안에는 무슨 일이 있대, 누구를 죽여야 된대, 뭐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서 막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성전 안에. 제가 추측하기는 이 여인의 뜰에 그러니까 수십 명에서 금방 수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뜰은 수백 명 이상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을 몇 명이 잡고 있다가 더 몰려왔죠. 막 고소를 하죠. 이 사람이 이런 나쁜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붙잡아요. 그리고 끌고 나가는데 이 끌다의 헬라어는 미완료형이에요. 뭐 모이다, 잡다 이거는 다 과거 완료예요. 동작 한 번으로 끝나요. 근데 끌고는 왜 미완료겠어요? 계속 끄니까. 얼만큼 끌었는지 아냐면 적어도 지도 그림으로 봐선 150m 이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여러 사람이 끌고 한 번 끌 때 1m씩 끌으면 150번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끌고 간 거예요. 어떻게 끌려갔는지 그 다음 사진 한번 그 끌려간 경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빨간색으로 보면 자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방인의 뜰 그 담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는 선 쳐져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이제 1.5m 높이의 가늘지만 그 담이고 그 담 밖에 이방인의 뜰이고 여인의 뜰에서부터 여인의 뜰에 보면 문이 3개 있습니다. 좌우에 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한 4시 방향으로 있는 게 이게 동쪽 문이에요. 아마 이 문으로 끌고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보여지죠? 여러분 여기 동서남북이 조금 방위가 조금 다른 것 확인해 보세요. 북쪽이 어디예요? 지금 오른쪽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사실은 보려면 이렇게 돌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기가 좋도록 이렇게 했을 뿐이고 북서쪽이 안토니오 요새고 동쪽이 메인문이에요. 그래서 동을 보고 있거든요. 성전이 늘. 그래서 동쪽 앞에 미문이라고 하는 데로 끌고 나와서 빨간 선으로 이렇게 갔죠. 대략 그렇게 갔을 것이고 그 거리가 대략 한 150m 정도는 돼 보여요. 왜냐하면 가로가 거의 500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으로 꺾여서 한 그 정도는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까지만 여러분이 보고 제가 여기서 2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 없어도 돼요. 첫째는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어떠한 지식이나 율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절대 깨끗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 거짓과 모함을 앞세워서 정말 유대법에도 불법적인 그 사내들인 공회 재판도 받지 않고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완악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율법에 얼마나 잘 알고 열심히 있는 자들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아시아에서 왔어요. 에베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이 그 절기 지키러 오는 게 쉽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절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최소한 한 달은 자기 생업과 자기 일을 못하죠. 그 경비 마련하려면 돈 엄청 모아야 되죠. 그리고 거기 일주일 동안 절기 지키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이 절기 지키러 와서 하루 이틀 지내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 며칠까지 있었어요? 오순절 7일까지 꽉 채울 정도로 유대인 중에서도 특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그를 선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 완악함을 제거해 주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공부하고 지식이 있고 도덕 윤리를 배워도 그것으로 우리 더럽고 죄악된 우리 죄는 없앨 수 없다. 표범의 그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온전히 타락한, 완전 타락한, 전적 부패한 인간의 죄는 그런 윤리, 도덕, 열심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속,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음은 장소가 기준이 아니라 성령이 기준이다 라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바울을 이렇게 100m, 150m 질질 끌려 나오고 문을 다 닫았잖아요. 나온 다음에 그 문은 여인의 뜰에 있는 3개의 문이 있고 또 그 뒤에 파티션으로 담이 있는데 담에는 7개, 양쪽에 3개, 아까 말한 동쪽에 하나, 7개의 문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사진들 보면 9개 되어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 하여간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은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경비를 있어서 이방인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문이에요. 하여간 문들이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어떤 문들인지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여인의 뜰에 있는 그 돌로 된 문, 그건 다 닫혔고 아마 이방인들의 파티션으로 천 경비대로 인해서 그 문도 막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왜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 바로 죄인인 이 바울이 다시 뛰어들어와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킬까 봐, 혹은 이 죄인인 바울을 쳐 죽일 때 그 핏방울이 이 거룩한 성전에 한 방울에 뛰어들어와서 오염시켰을까 봐 그렇게 해서 다 닫은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들은 철저히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개념을 뭘로 두고 있어요? 장소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까 담 있었죠? 이렇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마지막에 보여준 사진. 네, 그 전 사진. 네, 거기 테두리 까만 선이 가 있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둘러 쭉 있는 거 보이시죠? 가는 선. 그게 담이에요. 실제는 굉장히 그래도 작진 않습니다. 이게 안뜰과 바깥뜰, 즉 성전의 거룩한 곳,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속되고 더러운 곳, 그걸 구분하는 담이에요. 여러분, 됐습니다. 이제 사진. 그들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뭘로 구분했어요? 담을 경계로 해서 장소에 두었죠. 장소에.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유명한 말씀 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봐요. 장소를.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하나님이 받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제사해야 받습니까? 어느 장소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거룩한 곳입니까? 참된 예배가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가 어디다라고 얘기하나요? 장소 상관없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된 것인 이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광야든 어디 시골이든 상관이 없고, 성령 없는 자는 성전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담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담이 바로 성속을 구분하는 이 이방인의 뜰의 담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볼까요? 여기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성속의 개념을 깨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둘이었지만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방인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 구분, 거룩함과 더러움을 구분하는 그 담을 허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들이 알고 있는 편협한 생각으로 이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그 이방인까지 끌고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부어졌습니까? 무슨 절기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이죠. 바로 이 오순절 성령이 내려서 이방인 유대인이 차별 없이 구원의 복을 받은 이 오순절 절기, 이제 27년이 지나 27번의 오순절이 올 때까지 그들은 이 오순절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 담을 얻은 그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모른 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리석은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늘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건 곁다리로 조금 설명하는데, 옛날에 그 부흥사님들이 오시면 이 앞은 뭐예요? 침 튀기는 자리지만 금자리, 은자리, 뭐 동자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네, 어디든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데 낮고 덜 거룩한 자리 없어요? 혹 지금 오미크론 시대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더 거룩했을 텐데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니까 좀 덜 거룩한 것처럼 혹여라도 심정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 있으면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회사든 버스 안이든 어디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거룩한 곳이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집중할 수 있는 외면적 환경은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처럼 그런 어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외부적 환경은 있지만 실제 그 환경보다 본질적인 것은 내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확실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진행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치려고 합니다. 31절 이하에 볼게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어떻게 죽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칩니다. 돌로 쳤을까요? 주먹으로 쳤을까요? 네, 둘 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이 많았으면 다 돌로 쳤는데 그 성전에 돌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대부분은 뭐 주먹으로 쳤고 어디 멀리 가서 돌을 주워온 사람들은 이제 돌로 치겠죠. 그런데 이게 위급하잖아요. 지금 뭐 한 2분 두들겨 맞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여러분, 요 상황이 뭐냐면, 자, 절기에는 로마 군인들이 경계가 더 삼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로마 식민 통치하에 이 피지배인
이 유대인들이 수만 명에서 절기 때는 수만 명에서 12만 명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그렇게 모여서 데모라도 하고 폭동이라도 치면 이게 참 질서가 무너지고 위험하니까 이때는 아주 경계가 삼엄해요. 그래서 아까 본 이 성전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에 천부장이 있다는 건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0명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병이 760명, 기병, 말 타는 기병이 240명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더니 보고가 오기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저 밑에서 막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자마자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백부장들 복수죠. 그러면 백부장 하나에 100명씩이죠. 백부장들이면 최소한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200명, 3명이면 300명. 200명 데리고 달려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안토니오 요새에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문이 3개 있지만 가장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아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저기 북서쪽에 안토니오 요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그쪽으로 가서 안토니오 요새 있죠? 다음 사진. 자, 여기 보면 저기 막 주랑은 이제 자른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 안토니오 요새에서 밖에 성 밖에 나가는 문이 2개 있지만 이 성전과 연결된 비상구 같은 문이 있는데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면 파란색 선 보이죠? 그 위에 계단 숨어 있는 계단 찾아요? 짠짠짠 올라가면 오른쪽에 보면 또 계단 또 하나 기억자로 보이나요? 그게 바로 요새에서 직접 성전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달려 내려오니까 2층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는 1층으로 들어오는 문이 아니고 2층에서부터 군병들이 계단으로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저 끝에 있는 계단으로 다다다다 내려오고 이 천부장이 막 오니까 유대인들이 치다가 멈춘 거예요. 왜 멈춰요? 불법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법으로도 불법. 산헤드린 공회원 허락도 안 받았어요. 2번째, 로마법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허락해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멈칫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뭔 일이냐 하니까 막 그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나쁜 짓이고 이런 일을 했고 막 하는데 서로 맞지도 않아. 마치 예수님 소송 걸 때 증인들이 서로 다른 증언에 맞지 않는 것처럼 막 하니까 소란스럽고 말도 안 맞으니까 더 신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쇠사들로 채우는데 2개로 채웁니다. 쇠사들. 왜 2개일까요? 예, 군사 2명에게 붙들려서 양쪽으로. 예, 그러니까 오늘날은 수갑인데 그 당시에는 쇠사슬이죠. 그래서 묶어가지고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유대인들이 폭도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34절을 보세요.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소동같이 여기는 거예요.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요새로 데려가라 명하니 이제 계단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바울이 35절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전 군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감히 폭행하는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너무나 흥분하면 군사들이 포로를 하든 말든 그냥 뛰어가서 손 집어넣고 막 해가지고 막 때리고 옷 잡아 당기고 막 칼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정신 나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더 에워싸고 바울을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난짝 들어가지고 안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까 보여준 계단으로 올라가고 이제 다시 꺾어서 영내 계단으로 올라갈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창한 헬라어로 딱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반란군의 주모자인 애굽인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보죠.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를 쓴 거에 나오는데 여기 애굽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57년도잖아요. 한 3, 4년 전인 54년도쯤에 어떻게 거짓 예언을 했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면 우리가 들어가서 로마군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다. 그래서 추종자들을 수만 명을 3만 명이라고 해요. 그 역사가 3만 명을 모아서 감람산에 대치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총독이 가만 놔둬요? 벨리스 총독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다 쫓아내고 잡아내고 죽이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주동자 애굽인은 못 잡았어요. 아직 수배 중이에요. 그렇게 몇 년 피하다가 피해 다닐 때 이 거짓 예언에 속았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제 깨닫고 나서 분통을 터뜨리겠어요. 그 거짓 예언자 나타나기만 하면 찾겠다. 뭐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성전 안에서 막 어떤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유대인들이 막 수동을 친다니까 그 애굽인 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빨리 데리고 와서 내가 그 공을 가로채야지.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막 데려가는데 이 애굽인은 유창하게 헬라 말을 한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창하게 헬라 말로 하니까 그 애굽인이 아닌가 보네.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 그 애굽인 아니냐? 그랬더니 바울이 설명을 하죠. 나는 애굽인 아니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무식하지 않고 다소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교육권 문화가 뛰어난 그 시의 시민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고 말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층대에 서서 꼭대기에 서서 막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을 좀 조용히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 그때 아람어랑 히브리 말이 섞여 변형되었을 때 그들이 통용하는 그 말로 딱 변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내용은 살펴보고 여기까지 해서 깨닫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두들겨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핥히고 옷 찢어먹고 막 얼마나 그가 죽을 순간에 놀랬겠어요. 사실 그러면 빨리 그 층대 들어가가지고 영내에서 좀 피해서 쉬고 싶고 놀란 마음도 정리하고 좀 몸도 추스리고 싶을 그때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말하겠다. 그리고 그 폭도로 변한 유대인들에게 쇠사슬에 찬 채 지금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매였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기 내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고 끌려서 가는 그것이지만 그 복음은 오히려 매이지 않고 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선포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아나니아로 들을 때 이 사람은 택한 그릇인데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왕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했지만 믿지 않고 쫓아내고 막 이랬어요. 자, 지금 여기 절기에 모인 이 유대인들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대 골수 분자들이에요. 가장 율법 잘하는 거의 머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들 수백 명 이상 모여 있어요. 자, 이 수백 명을 바울이 묶이지 않았다면 회집시킬 능력이 있을까요? 제가 몇 월 며칠에 제가 궁금해하는 복음을 설명해 줄 테니까 어디로 좀 나와주세요. 바울이 그렇게 홍보하고 전도하고 다녔던들 그들이 그렇게 모일 리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만일 모였을 때 바울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라고 얘기하면 두들겨 와서 두들겨 패면 바울의 목숨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두 가지가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유대인의 무리도 모였고, 그리고 로마 군병 수백 명이 바울을 지켜서 그 복음을 전해도 맞아 죽지 않도록 지키고 있는 이러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령에 매여서 보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계획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최고의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이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에 보이는 외면적인 것만 보면 참 암담하고 암울하고, 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도 지키지 못하고 결박당하게 하고 매맞게 하고 끌려가게 이렇게 하는가, 이것까지만 보고 안타까워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이 매이지 않고 더 전하게 하고 오히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지도 아니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어려움, 코로나, 산불, 전쟁,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러시나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정말로 유효하게 구원의 역사를, 흐르는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고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운 힘든 일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중이다 라고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 꼭 붙잡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는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거친 파도가 올지라도 그 파도 위에 우리에게 또 타고 넘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